화면 공유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할 수 있게 그 권한을 그럼 주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호스트를 넘겨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호스트 다시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아 집사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은아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네. 제가 안 들려요? 아, 이제 들립니다. 아, 지금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네, 하니까 네. 제가 유튜브를 켤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아, 됐다. 잠깐만요. 소리 났을 때. 네. 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들었다 이 세상 끝이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건네 낱낱이 바라되어 큰 불의 벽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의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가볼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내 마음 주님이 아파도 주 나를 위해 오셔서 새 음을 주시네
가장 즐겁다. 그래서 사산에서 밤을 새고 싶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힘이 주냐 신나가 되지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르리 이별하여 내 되었고 기도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는 자비 앞서서 내랑 함께 계시고 내 불이 바꿔가시고 늘 주시네. 주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너는 불변하사는 나가기까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리. 아멘. 정수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입가에 기쁨의 미소를 짓고 거울 앞에 서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처져 있는 저희 어깨가 보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감사로 시작하는 마음의 평안이 하루 중에 희미해지고 잠자리에 들 때 찔리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리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마음에 깊은 소원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매 순간 숨쉬는 호흡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교회에 예배 드리는 본당이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과정 속에 이전 일을 진행할 때 주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처리해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시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환경 속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로 잘 세워주옵시고 소명교회의 미래와 저희들의 모든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음을 굳게 믿으며 진실한 마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성명원 목사님께 주님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그 은혜가 목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고 힘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누십시오. 목소리를 다 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남인숙 씨도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오십사님 감사합니다. 홍문장 얼굴 안 보이시지만 환영합니다. 공감대 권사님 별거 없으시죠?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좀 교회 오셔서 같이 좀 일하시면 좋겠고요. 주일 날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시간 내셔서 좀 오셔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다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주일까지는 그 1층에 있는 거는 다 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예훈이랑 혜상이 그리고 정인호 집사님 이렇게 지금 음량 설비 옮기는 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회상이 왔네요. 재미 데리러. 네? 재미 데려갔어요. 지금 와서 회상이 문제가. 재민이. 아이고, 재민이 수고 많겠다. 네, 그렇습니다. 또
형편 되시는 대로 틈 내셔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사항은 나머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거리두기,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반드시 이 마스크 하시기, 그 다음에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 이런 거 잘 지켜주셔서 지금 잘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단계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잘 관리되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마다 우리 열심히 잘 하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암송 해볼까요? 이번 주 선구 암송. 지난주는 하지 마시고 이번 주만 하세요. 이번 주만 이번 주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목사님 제가 그걸 못 찾았네요. 죄송해요. 네, 그러면 우리 저마다 자기 성경책을 찾아서 매주 애써 주시던 우리 정인호 집사님이 교회에서 지금 일하셔서 오늘 안 되셨으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 찾아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들 우리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이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평안의 복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온전한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통치를 알리는 평안의 복음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최고로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의 배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전하여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 죽음의 공포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 로마군의 방패는 서로 연결을 해서 성벽처럼 그렇게 연결을 해서 화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곧 믿음의 방편은 혼자의 믿음만으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 이거를 우리 투구로 삼아서 우리 머리, 정신으로 생각으로 파고들어오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은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함께 계시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과거에 용서받았단만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통상 말하기를 이제까지 이제까지 나온 5가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이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방어용 무기이고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검, 칼은 단순히 공격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방어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병정을 비유로 하고 있으니까 로마 병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육박전이 붙었습니다. 활을 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까이 근접전을 하는데 그럴 때 칼을 휘두르는데 칼을 휘두를 때 공격용으로만 휘둡니까? 그것보다는 적의 칼을 막는 방어용으로 휘두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공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방어에도 가장 최상의 방어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최상의 방어 무기로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쓰이는데 앞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아니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도 우리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성령의 검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것을 2번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것일까요?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굳이 이걸 다른 관점에서 다른 비유를 쓴 거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하나님의 말씀, 보통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럴 때 헬란 말로 단어가 뭐죠?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이라 할 때 이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진리의 허리띠는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로고스나 레마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똑같고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서로 뭐 교환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로고스는 주로 전체적인 측면, 레마는
부분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는 복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복음. 이 복음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속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가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레마는 부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 때, 그럴 때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라는 말은 특별히 나한테 와닿는 말씀, 이런 걸 레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우에 맞게 이렇게 구체화된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 말할 때 레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장면에서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응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마인 거죠.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 이게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우리가 이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이거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방어와 공격용으로 함께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면서 그 방어함과 동시에 그것이 공격이 됩니다. 칼싸움 서로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칼이 쨍쨍쨍그랑 마주치면서 더 강한 자가 칼을 부러뜨리고 상대를 이렇게 이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령의 검은 꼭 공격용 무기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어용 무기 중에 가장 뛰어난 무기가 또 이 성령의 검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 우리에게 방어용으로 또 공격용으로 다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을 볼 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오늘 아침 누가복음 봤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3절까지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마귀가 하나님 말씀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저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약간씩 비틀어서 그렇게 속이면서 도발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정확한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이 왔을 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즉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준비해 두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성경 암송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경우 조금 이렇게 느슨해져서 열심히 외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범 비교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안과를 다녀왔는데요. 제게 녹내장, 글라우코마가 있습니다. 4년 반 전에 저희가 오클랜드로 올라올 때 그때 안과에서 발견을 했는데 안압이 그때 굉장히 많이 높아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시술을 했습니다. 양쪽 다 시술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약을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잘 맞는 거 발견해서 지금 그 약을 계속 넣고 있는데 수술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넘었죠. 시술을 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상태가 좋아서 6달 만에 한 번씩 그래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의사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으니까 오케이다 그러면서 약 잘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현상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데 그 템포가 굉장히 느리게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또 지나가면 또 나중에 한 얼마 후에 할지 6개월 후에 한번 보고 또 시술을 한 번 더 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나중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녹내장인데 백내장 수술하는 거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최근에 개발된 거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좋아진다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시 약간 센티멘탈해지고 조금 낙담이 조금 됐었어요. 나는 이게 현상 유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점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태로 진전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앞을 못 보는 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지?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응원해 주십시오. 근데 다 외우는 거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고 요즘은 녹음해가지고 계속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 괜찮을 때 성경 좀 특별히 외울 부분은 좀 더 많이 외우고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눈이 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80대고 90 됐을 때, 그럴 때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니까, 늙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의사도 사실은 걱정 안 하더라고요. 연세 드시는 거 봐서, 한국말로는 연세, 나이 드는 거를 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괜히 그때 성경을 좀 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무조건 많이 외우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많이 참조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참 좋으신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이제 잘 알고 한번 서울 가면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할 때 처음 초창기에 한 3월이나 4월쯤 될 거예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강조하신 이유는 제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 설교 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설교 방송으로 가지고 예배하는 거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평소에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 나올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되게 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 말씀 저렇게 말씀 세게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잖아요. 행정명령으로. 이분이 억지로 막 주장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다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우리처럼 줌을 하는 데도 있지만 유튜브를 뭐 스트림으로 이렇게 바로 하는 데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뭐 큰 소리를 쳐놓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하죠?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분이 예배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순서지 전부 하고 설교 내용하고 전부 해서 각 가정마다 메일로 보내줘요. 그리고 가장이 주관을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는 드려서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신 거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제가 무겁습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열심히 또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성령 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예배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장소에만 무조건 여기서 예배드리면 예배고 저기서 예배드리면 예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이 예배당에서 꼭 모여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를 보고 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전염병 상황, 위기 상황이라서 잠정적인 조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될 텐데 그동안 해놓은 말 때문에 뒤엎지를 못해서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방어용으로 공격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학력이 높다고 성경을 더 잘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시골에 이렇게 배운 학력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할머니들도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더 정통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런 지식하고 이런 상관없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라는 말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며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즉시 꺼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외우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 마지막 성령의 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기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이 모든 6가지 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사실은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뭘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용맹한 무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전체 부대가 뛰어나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니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군 같이 딱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부대는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세고 용맹한 저 바바리안들 로마 군대에게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도우심마다 내가 싸우는 거 그거로는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성산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 안에 내가 소속되어 들어가는 것. 기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를 넣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완전 무장 중에서 가장 완결판은 이 6가지가 다 되더라도 마지막에 기도가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온전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요 한 문장 안에서 모두라는 말, 헬라 말로 파스라는 말, 영어로는 all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항상 개역 한글에서는 무시로 그랬는데 on all occasion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가리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뜻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다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학교 갔다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쨌다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시시한 얘기야. 말할 거 없어. 좀 어려운 일만 얘기해야지. 이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할 게 없죠. 이 on all occasion이라는 말, 항상 무시로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 불문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것 같은데 그럴 때에 무조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면 모든 일을 다 구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이것도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상황의 모든 것들을 위해 in all occasion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의 다양성 이런 방법도 좋고 때로는 물에 빠진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시는 저 나그네여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죽고 있으니 나를 좀 건져주시면 참 당신 참 훌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아우성치며 help me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럴 거 아닙니까? 아우성치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조곤조곤 말하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진솔하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 다양한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항상, always입니다. always.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도가 우리가 항상 앉으나 쓰나 자나 깨나 이 기도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잇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해진 게 바로 의로운 상태예요. 의로움.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이거는 영어로는 for all saints 이렇게 됐어요. 여러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 우리 주변에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믿음의 방패 할 때 그 방패를 서로 결합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힘이 되어줄 때 완벽한 그 방어가 불화살을 막는 방어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럴 때 기도가 성숙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부대 단위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령관을 하는 이 부대에 군대 치면 한 소대, 우리 성명교회가 한 소대가 되어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더욱 우리가 승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In spirit.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거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쓰시던 무기 중에 하나를 빌려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전 무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투구가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고 허리띠가 될 수도 있고 신발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 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덧씌워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내 말,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곧 하나님이 통치하심의 이 기쁜 소식,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삼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거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부대 속에서 하나님 싸우시는 전쟁 우리 여호사밧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아사의 전쟁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할 게 없었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집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감정, 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에 어떤 신랑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모든 비밀을 담가 놓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도 함께 이 전쟁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서명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영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연합하여 함께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문아 집사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지 뜨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이름 고백해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이름 고백해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목사님 음소거 되었는데요. 목사님, 네네, 다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이 인터넷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통제되고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에 걸려 고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부를 잘 감당해서 잘 보존해서 하나님이 원래 맡기신 그 뜻대로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만용과 인간의 탐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분별 있게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사람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소리를 다 키셔가지고 말씀 서로 좀